오늘 이 시간 또 새벽 예배에 나오신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벽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에레미야 말씀은 함께 교독하고 난 다음에 아멘하기가 아멘으로 또 화답하기가 참 난감한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방금 저 우리가 읽었던 내용도 아멘하고 선뜻 대답하기에는 내용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주일학교에서 BBS 발표회가 저녁에 있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KKC, LIT 우리 그 사역자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참 노력 많이 해서 잘 끝났고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또 BBS를 통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킨더가든부터 해서 그 밑에 3살분부터 시작해서 우리 5학년까지 아이들이 참 좋은 시간들 보내고 어제 저녁에는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를 보면서 느꼈던 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봤고 그 전해도 참 봤습니다만은 어제는 개인적으로 좀 더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힘이 뭘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생각해보니 바로 어제 우리 자녀들이다. 우리 자녀들이 이 무대에 올라와 가지고 그 3살 코올리게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와서 하는데 이들이 장차 우리 교회의 힘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우리 교회 미래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잘 느끼지 못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에서 저는 시작을 했었거든요. 6분의 성도님들을 모시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 작은 교회 안에 그 아이들의 그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 그런 거, 그리고 또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해 가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에 대해서 제가 봤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신 분들에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또 해봤고요. 그 다음에 어제 그 BBS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이 참 즐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BBS를 하는 모습, 발표하는 애들 모습 보니까 너무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발표하는 걔네들이 인조해하고 막 즐기고, 인조이나 즐기는 거나 이마나 맞방이나 똑같은 말인데요. 제가 그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쟤들이 저렇게 교회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 저게 교회의 모습인데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어제 또 한 번 해봤습니다. 왜 제가 그 생각을 들었냐면 제가 교회 사역을 할 때, 이전에 교회 사역을 할 때 제가 그 목회 철학이 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게 뭐였냐면 성도들이 그냥 이유 없이 마냥 즐거웠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목회 철학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민사회에 즐거울 일이 없는, 제가 미국 와서부터 시작해서 이민교회에 섬기면서 만났던 많은 분들의 성도님들의 그 공통점이 얼굴에 웃음기, 그러니까 웃는 모습보다는 늘 삶의 현장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고, 그게 꼭 그 가정뿐만 아니라 일터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미국이라는 이민사회라는 그 현실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려움과 힘든 환경이 있기 때문에 참 웃을 일 없는 이 시대에 또 이 이민사회에 또 이 한인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좀 즐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웃을 수 있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또 그런 목회 철학을 또 한번 세워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많이 웃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어제 우리 애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많이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즐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교회 생활이 재미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교회 생활이 재미있으십니까? 믿음 생활이 즐거우십니까? 솔직하게 이 질문에 선뜻 아멘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으실 겁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물론 얼마 전은 아니고요, 3년 전입니다. 정확히는 뭐 한 3년 조금 더 됐네요. 우리 2013년 12월 달에 한국에 있는 모 대학에서 대자보가 하나 붙었습니다. 어떤 대자보냐면 제목이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라는 대자보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이 부분에서 들으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당시 그 한국 사회가 워낙 하수상하니까 한국 사회가 너무나 어지러우니까 한 대학생이 그렇게 제목을 달고 대자보를 붙인 겁니다. 요즘 안녕하지 않은데 다들 안녕한 척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척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안녕할 수 있는 방법,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뭐 그런 내용의 대자보였습니다. 저는 이 질문, 이 대자보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쩜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믿음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은 즐거우십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 성경도,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던지는 내용이 이 내용일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안녕할 수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 제사장을 예레미야에게 보냈을 때,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이 시기가 시드기야 왕이라는 이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따졌어도 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사실은 이 마지막 때 이 왕이 원래는 형제들끼리 3명이 돌아갑니다. 물론 그 중에 또 아들도 하나 있는데요. 원래 이 마지막 왕 전에 왕은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요시야 왕 3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3명의 아들 가운데 둘째 요아하스라는 왕, 살룸이라고 우리가 표현되어 있는데요. 아마 다음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왕이 먼저 다음 요시야 아버지 다음에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폐위가 되고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이 요야김이라는 왕이 다시 또 왕이 됩니다. 그 왕도 또 얼마 되지 못해서, 물론 1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만은 그 왕이 폐위가 되고 그 왕의 아들 요야긴이라는 아들이 다시 왕에 오릅니다. 그 왕이 불과 3개월 만에 또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 그러니까 요야긴의 삼촌이 되는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왕이 되고 유다는 문을 닫습니다. 이 시드기야 역시도 11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마지막 다스린 이 시드기야 왕이 이때에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지금 뭘 하냐면 제사장 바술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지금 보내는 거예요. 지금 보내가지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 2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주십시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포위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행여 주님께서 예전에 많은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느부갓네살이 우리에게서 물러갈 것입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제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자신들이 안녕할 수 있도록, 자신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과 현재 유다가 당면한 문제가 바로 뭐냐면 그들에게 안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행복이나 그들에게 즐거움, 행복 즐거움은 둘째치고라도 그들은 지금 현재 외부로부터의 위협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베풀어 주실 것을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예레미야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의 이 모습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당면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역시도 기도와 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기적의 역사를 강구하고 있는 이 모습, 우리의 신앙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과 이들이 모습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유다가 생각한 안녕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와 기적이 일어나면 안녕할 수 있을 거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기도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서 던지는 메시지는 우리가 사무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기도, 하나님의 기적하고는 좀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겠지만 유다가 생각한 그들의 안녕할 수 있는 방법, 기도와 기적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냐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시드기야와 유다가 안녕할 수 있는 방법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이었냐라는 겁니다. 우리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시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지금 성벽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바빌로니아 왕과 갈대아 군대에게 맞서서 싸우려고 문장을 하고 있으나 내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쟁 무기를 회수하여 이 도성 한가운데 모아놓겠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빌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다 둘러싸고 지금 함락시키려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려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쪽으로서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쳐 들어오면 함께 공격하겠다고, 방어를 하겠다라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 다 소용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시드기야 왕과 이 유다 백성들은 지금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거 다 소용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 대비의 무의미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그러면 소용없냐라고 했냐면 5절입니다. 내가 직접 너희를 공격하겠다. 지금 외부로부터 쳐들어오는 바빌론의 군대의 그 공격이 실은 바빌로니아 군대의 공격이 아니라 누가 지금 공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너네들이 아무리 준비해봤자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겠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시드기야 왕 이들의 안녕을 누구보다도 더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가 너희를 공격하겠다라고 하시냐는 겁니다. 왜?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그 뒤에 계속 나옵니다. 이 분노, 이 노여움, 이 우라를 참을 수가 없어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속에 지금 분노와 노여움과 우라가 치밀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라통이 터져서 내가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팔을 들고 나의 손과 강한 팔과 너희를 치고 사람이나 짐승을 가리지 않고 이 도성에 사는 모든 것을 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왜 분노와 노여움과 우라를 참을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직접 그렇게 공격하시겠다고 얘기하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지금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볼 때에 분노와 노여움과 우라를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모습도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교회 생활 잘하고 있고 이만하면 됐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잘할 겁니다. 잘 하실 거예요. 틀린 거 아닐 겁니다. 예레미야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은 쉽지 않은 적용의 말씀이기는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더 겸손하게 내려놓고 한번 쳐다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유다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마음이 혹여 우리의 마음은 아닌가. 우리는 성경 보면서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못했고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그렇게 했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실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야 우라통이 터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른팔과 오른손을 들어서 치겠다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짐승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하나님께서 지금 열 받으신 거예요. 그들이 무서운 연병에 걸려서 몰살할 것이다. 7절입니다. 나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연병과 전쟁과 기근에서 살아남은 이 도성의 사람들 곧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들의 원수들의 손과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 손에 포로로 넘겨주겠다. 하나님께서 참을 수가 없어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살아남은 사람도 또 어떻게 하겠다고요? 네, 그 살아남은 사람도 가만히 두지 않고 포로로 넘겨주겠다라고 또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무자비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은 참 두려운 분이시다.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노하시면 한번 하나님께서 분을 바라시면 하나님에게는 자비야라는 것, 하나님에게는 은혜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노하시면 그 하나님의 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낼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진노가 하나님 스스로가 바라시면 하나님은 끝까지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가 웬만해서는 하나님께서 안 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의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좋은 말 할 때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말씀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복하라는 겁니다. 좋은 말 할 때 돌아오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겁니까? 쉽지 않습니다.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뒤돌았으면 어느새 또 그랬냐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냐고 하고 또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백성에게 8절입니다. 너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둔다. 물론 여기에서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는 뒤에 보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에게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요. 지금 시드기야가 두 명의 제사장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안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와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을 맞서서 지금 싸워서 어쨌거나 버텨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답을 주냐면 9절입니다. 이 도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를 애워싸고 있는 바벨로니아 군대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적어도 자신의 목숨만은 건질 것이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레미야에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바빌로니아 군대를 다 무찔러 달라고, 그들이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해 오는데 예레미야의 답변은 뭡니까? 항복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항복하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가서 그냥 항복하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 맞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 오겠다고 하는 바벨론의 군대를 하루아침에 끝장을 내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나가서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가서 항복을 하면 생명의 길이고 끝까지 바빌론 군대에 저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죽음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항복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항복하라라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항복하라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항복하라라고 하시냐. 10절 보면 내용이 납니다. 나는 복을 내리려고 해서가 아니라 재앙을 내리려고 이 도성을 마주보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을 향한 마음이 뭐냐면 복을 내리시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진노로부터 살아남는 방법은 뭐라고요? 나가서 항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들어야 돼요. 문제는 뭡니까?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항복하라, 나가서 항복하면 산다, 생명의 길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안 들어요. 왜 안 듣죠? 내 생각 때문에요. 내 경험 때문에요. 왜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안 그러셨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벌하시겠다고, 너희들을 징치하겠다고, 매를 대겠다고 막 그래도 안 되셨거든요. 그 경험상 보니까 또 저러고 말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저러고 말지.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게 참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것이 습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분명히 이게 잘못된 건데,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다 보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분명히 바른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이 아닌데, 분명히 이렇게 하면 사실 잘 안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별일 없으니까, 안녕하니까, 그죠? 안녕하니까, 문제 없으니까, 또, 별일 없겠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항복하라고.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마지막 최후의 통첩, 최후의 말씀을 하시는 항복하라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와 분노와 노여움을 바랄 수밖에 없었냐라는 겁니다. 왜? 11절입니다. 이제 유다 왕실에 말한다.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안 들으니까, 하도 안 들으니까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다윗의 왕가는 뭐라고요?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얘기하면서 나 주가 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침마다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라. 너희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어라.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 주어라. 자,
여기에서 이제 답이 나옵니다. 어떤 답이요? 지금 시드기야 왕이 2명의 제사장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서 어떻게 하면 자신과 유다 백성들이 안녕할 수 있습니까? 그 안녕의 방법이 자신들이 생각하기는 기도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안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하나님은 너희들이 정말로 안녕하고 싶으냐, 정말로 행복하고 싶으냐, 정말로 즐겁게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내 말을 들어라. 무엇을 듣냐면 바로 이겁니다. 아침마다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라. 너희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어라.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 주어라. 믿음 생활한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생활 한다고 마음대로 성경 옆구리 차고 돌아다닌다고 다 크리스찬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노여움이 사라지겠다. 내가 이 우라통에서 벗어나겠다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기적을 베풀 것을 부탁했다는 것은 이들 역시도 종교적인 생활은 잘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급한 일이 있을 때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습관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신 것이 아니라 뭘 보신 거예요? 삶을 보신 거예요. 현장을 보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안에 안녕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어저께 BBS를 제가 말씀 서두에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너무, 제가 3년 전부터 우리 BBS 발표를 봤는데요. 어저께는 제 뒤에서 너무 제가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요 너무 즐거워요. 애들이 너무 즐거워요. 자신의 축제로 만들어서 인조해 하더라고요. 자신들이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자신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저희는 목회실은 봤잖아요. 매일 나오니까. 지난 3주 KKC LIT 하면서 걔네들이 매주 와가지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움직이고 BBS 안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니까 순간순간 그들이 즐겁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 어린아이들이, 개인적인 저희 가정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의 거리가 걸어서 30분이었습니다. 30분인데 그 교회를 갔다 올 때마다 제가 늘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왜 그 찬양이 있냐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 그러니까 초등학교 성가대가 있었어요. 저희는 제가 다녔던 교회가 크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 성가대 지휘했던 그 지휘 선생님이 우리 애들에게 그 노래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찬양을. 근데 그때 제가 삘이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을 걸어다니면서 그 찬양을 불렀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냐면 그때 그 찬양을 부르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그때 부르는 바람에 목사가 됐구나. 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 곡이 너무 좋은데 나중에는 그 곡이 좋다 보니까 가사를 계속 수백 번을 불렀는지 모릅니다. 수천 번을 불렀던 것 같아요. 입에 붙을 정도였으니까. 그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애가 지금 미국 나이로 11살짜리 애가 뭘 안다고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 여러분 그게 말이 나요. 근데 그렇게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런데 제 가족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어제 발표를 했거든요.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댄스 한다고 노래를 부릅니다. 매일 저녁마다 2시에 음악을 2시간 동안 음악을 듣고 막 따라하는 거예요. 차 안에서도 따라하고 집에 와서는 제 아이패드 가져와가지고 음악 틀어놓고 춤추고 따라. 그런데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 하나로도 충복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붙잡고 한 얘기지만. 그렇게 어제 BBS 발표하는 애들 보니까 참 그런 즐기는 모습 보면서 저들이 저렇게 즐거워하고 즐기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악령인데, 진정한 교회 생활이고 기쁨인데, 저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저들에게
그리고 저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마중고기도회가 있을 때 있었던 얘기지만 정말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마 우리 이민사회 한인교회에 있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땅에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정말 영분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백악관을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인재들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저는 어제 우리 애들 보는데요. 쟤들이구나. 저런 게 바로 저게 바로 안녕인데, 저렇게 사는 게 안녕인데, 그렇게 저렇게 살려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좋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떠냐는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사고방식에 딱 갇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면 끝나는 줄 알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끝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 지금 공의를 베푸고 정의를 베푸고 약한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바른 길 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는데, 우리는 그거는 제쳐놓고 그거는 우리는 구제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우리는 다음 세컨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만 우리가 가고 있는 신앙생활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가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겠다.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골짜기로 둘러싸인 운뚝 솟은 바위산에서 사는 자들아, 우리를 습벽할 자가 누구며 우리가 숨은 곳에까지 쳐들어올 자가 누구냐 한다마는 이제 내가 너희를 치겠다. 이제 내가 너희를 치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견고하게 준비해놔도 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행실에 따라 너희를 벌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행실을 따라 벌하겠다라는 건 인과응보의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못하면 하나님이 벌하시는 이런 인과응보의 내용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여전히 잘못된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시겠다,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 행실에 따라 너희가 고치지 않으면, 너희가 회복하지 않으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너희들이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지금 분노하고 내가 지금 심판하겠다는 그 심판의 약속, 이것을 거둬들이지 않겠다, 벌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21장의 말씀,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안녕할 수 있는 방법,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물론 틀린 거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일을,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된다라고, 물론 틀린 거 아니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걸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21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그 근본된 문제를, 여호와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행동으로 나이스한 척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속은 아닌데.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뭐 많이 없을 줄 압니다. 근데 때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을 한번 비춰봅니다. 저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배 목사야, 너 정말 교인들한테 정직하니? 너 교인들한테 진실되니? 너 혹시 교인들이 볼 때에 저분 좋은 목사님이야 라는 그 얘기 들으려고 포장하고 있지는 않니? 너 하나님 믿는 거 맞아? 어쩌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나이스한데 우리 삶 속에, 우리 중심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중심에 서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앞서버리는, 그러면서 우리는 평안을, 우리는 안녕을
구하고 있지는 않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중심. 안녕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되는 삶의 실천, 신행일치의 삶을 그걸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녕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의 약속 붙들고 비록 이 길 아닌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안녕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교회가 안녕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예레미야 21장에서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새벽, 이 아침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찬양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되돌아볼 수 있는,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새벽마다 전하면서 한 번씩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레미야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잘못을 하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한 그 꼬집음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말씀 자체가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응당 대가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분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밭으로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다리시는 겁니다. 아직도 참으시는 겁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 안 드렸습니다만 이 22장 마지막 절에 여호야긴이 나옵니다. 여호야긴도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라는 왕도 그냥 죽어요. 그리고 첫째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도 그냥 죽어요. 근데 시드기야도 그냥 죽어요. 근데 이 여호야긴이라는 이 왕은 나중에 장수합니다. 장수하고 또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왕이었던 그 왕위까지도 회복이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포로로 끌려갔던 그 땅에서 회복이 됩니다. 여호야긴이 정말 나쁜 왕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야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을 하시냐면 너는 자식도 없이 죽을 거고 너는 멸망할 거고 이 땅에 다시 돌아오지도 못할 거고 막 그렇게 하나님이 저주라기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하시는데 마태복음 가면 예수님께서 여호야긴의 후손으로 오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호야긴이 자식도 낳고요. 잘 살아요 나중에. 왜 잘 사는지 아십니까? 그 여호야긴의 그 자녀들 이름을 보면 하나같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운 분이시다라는 이름의 의미를 다 붙여줘요. 그 말은 뭐예요? 처음에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종교적인 삶을 살던 그가 나중에는 정말 그의 삶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그의 삶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립니다. 죄인으로 포로로 끌려가던 그가 다시 하루아침에 왕으로, 그리고 바벨론 군대 페르시아 왕의 그 상에서 같이 먹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받게 하기,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고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그것이 진정한 안녕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믿음생활과 교회생활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할 수 있는 방법,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그 품 안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 말을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두 손 높이 한번 들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 말을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 말을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안녕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
말씀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말씀으로 살라고 말은 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앞서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습관이 먼저 앞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말씀 붙들며 내 영혼 안전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그것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나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걸어가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원합니다. 주여, 이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며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상황이 아닌, 우리의 경험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습관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베풀며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우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정을 주시는 방법을 깨달아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믿음과 신앙생활을 했던 것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깨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안에, 내 영혼 가 내 뜻보다 크신,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시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주님만을 지혜, 주님만을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 내 뜻보다 크신,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시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 주님만을 지혜, 주님만을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또 함께 기도하실 때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목회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우시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육신의 연약한 것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영혼들이 변화되고 잠자는 눈을 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 증가하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셔서 세 분의 하나권 부목사님과 세 분의 영혼권 목사님,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저들에게 능력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기도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역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목회실 되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님들을 위해서 전도사님에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주여 힘차게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내 답심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목회실을 생기다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이르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목사님 하나님 무대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부르시면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능력 다해 주셔서 주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역사에 연장하시니 주의 붉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지나의 하나님의 깨끗한 마음을 해주셔서 말씀을 내리실 때 능력과 내가 그런 시간에 갑절의 영광도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되신 우리 부목사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고 저들에게 능력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고 저들이 이 사역과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세월의 하는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제 하나님 인력대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든든히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주여 역사하시고 주님 시간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계속 기도하실 때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12분의 교구장님들과 우리 31분의 우리 속장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구장님과 속장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구장이 기도하는 속장님 되길 원합니다. 교구로 모일 때마다 속회로 모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작은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며 우리 속회로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속회 모임들이 작은 교회 모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세우실 우리 12분의 교우장님들과 11분의 우리 속장님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인 합심의 삶 우리 교우장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실 우리 교우장님 한 분 한 분 주님 무도를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에 이곳에 와서를 믿게 우리 교우장들이 계십니다. 주여, 저들에게 하늘에 신령하는 사람을 부르주십시고 능력을 다해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릎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이름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사역자에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삶을 인도하는 대로 주여 우리를 부르주셔서 아버지 성령을 주십니다. 주님 아버지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주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너희를 속히는 너희를 전에 그러면 너희가 너희를 공개하는 내 소리를 주여 저에게 자기가 되냐 이래 하나님을 하나님을 주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아버지 오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에게 임하는 주님 주시는 주님 저에게 아버지 사역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는 우리 선행을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선행을 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가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내를 보내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에 정말 희망입니다.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실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정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이 나라 대통령도 나오게 하시고 영부인도 나오게 하시고 백억 하나님의 정치가들도 나오게 하시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만들어가는 그런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다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수고스러운 아버지 우리의 미래가 주님입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소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수비 하나님 한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한가해 주시기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건드린 안에서 정말 하나님 인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게 하나님 건드리는 하나님 한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에게 믿음의 번호 보일 수 있는 부모로서 세움받을 수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들에게 힘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믿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는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잘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 교회 힘이 하나님이 저들입니다. 우리 교회 미래가 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귀한 것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이런 하나님 은혜를 가해 주셨는데 이거 잘 간수할 수 있도록 잘 가꿀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능력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잘 가꿀 수 있도록 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니라고 하는 느낌이 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한번 돼서 우리 자녀들 잘 갖고 가며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오시 하나님을 내려주시길 아버지가 내려오셔서 우리 자녀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를 축복합니다. 저들 잘 될 겁니다. 하나님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들을 보시고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있는 한인연합감리교회 코스타리카 선교대회와 우리 멕시코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 33명의 우리 자녀들과 또 18분의 교사들이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5명이 함께 출발을 하는데요. 정말 우리 자녀들 정말 멕시코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정말 저들의 사명, 저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단기 선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또 한인연합감리교회 코사리 선교대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어서 이 미국 땅의 한인교회의 선교를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코스타리카 선교대회와 우리 자녀들이 가는 멕시코 단기 선교사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안전하게 돌아갔다 올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